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네,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그 지시할 땅에 이르럽니다. 이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오랜 동안의 이 믿음의 여정이 이제 종착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보다 더한 일은 이사를 가는 것이에요. 이민을 가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새로운 변화에 정착하고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익숙한 땅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물론 하란에서 한동안 오래 머물면서 주저하기도 했지만 그는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더한 축복의 약속을 그에게 들려주십니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은 이 땅이 너희 자손의 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자손이 없죠. 아직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약속은 네 자손이 수없이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자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 얹어서 더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약속이었고요. 또 그 자손에게 이 보여주신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때의 현실은 이 땅은 이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무계합니다. 믿음의 약속이란 만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암송구절처럼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장차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뜻이 계시되자 아브라함은 8절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기서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약속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보통은 얘기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동화적 플롯은 이 약속의 성취나 또 목표의 성취를 통해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읽는 그런 우화나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어느 땅에 기근이 들었냐면 바로 약속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신 그 땅. 눈에 보이지 않는 자손들에게 장차 기업으로 주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그 땅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오래 살던 사람이던
지금 와서 이민 온 사람이든 누구나 다 그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류하려고 내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 땅으로 이사를 다시 갑니다. 그렇죠?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는 믿음의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소명과 비전을 쫓아서 순종했지만 우리의 삶에는 기근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 회의와 의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과연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 맞는지, 이곳이 맞다면, 또 이 일이 내가 하는 일이 맞다면 왜 어려움이 오는가? 왜 사업은 안 되고 나는 가난해져 가는가? 또 왜 여기에 열매는 없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땅,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다른 살 길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과 환란 속에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이라는 확신보다는 의심과 회의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 거하는 것이 맞다면 적어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저버리신 것처럼 심지어 우리를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과 원망과 불신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위수지역을 지키기보단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제 믿음에 반대되는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여행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행하는 것과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여행은 아주 다른 대조적인 여행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다른 것입니다. 상황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지만 환경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내가 선택한 것이 나의 환경이 됩니다. 사람마다 외부적으로는 같은 상황이 있어도 다른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란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화무쌍하고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반응이고 그 반응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환경인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 다른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을 믿음으로 선택하는지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믿음의 테스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은 일종의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이민 갈 여정을 또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합격한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자 바로 그 땅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어려움이 오자 한두 번 견디다가 세 번째 어긴 것도 아니고 처음에 그 어려움이 오자 바로 그 땅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면, 그 땅에 있으라고 하셨다면 어떻게든 먹고 살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거나 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든 공급하실 거라는 걸 믿지 못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땅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도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는 스스로의 그 방법을 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여정이 아닌 이제 애굽으로 먹고 살기 위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믿음의 여정일 수 있고 먹고 살기 위한 여정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이 여행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택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동의하기까지
하나님은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장기나 바둑의 고수는 상대방이 아무데나 막 두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어떻게든 최선이고 주의 뜻이라고 여기자라고 막 억지로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선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믿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정말 또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신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좋음을 믿다가 보면 내 믿음이 이제 흔들리면 금방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거기에 도취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상 중에 가장 교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의지하는 바 그리고 또 내가 신뢰하는 건 자기의 믿음 좋음일 수 있어요. 자기의 종교적 의의와 자기의 어떤 성취, 자기의 도덕성.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고난을 통해 철저히 깨지게 하시죠.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자신의 영적인 파산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에 불합격한 채 애굽으로 방황하는 여정을 진짜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여정이 믿음의 여정인지 아니면 내 살 길을 내가 스스로 찾아 떠난 나 스스로의 여정인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